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의 정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직장에 가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6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사 어떻게 26년을 아버지 하나님께 똑바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아버지 바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식구들이 군에가 있고 또 해외 유학가 있고 이민가 있습니다. 또 직장일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들을 품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암교회 아버지 79년 동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역사를 지켜오신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각 선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많이 연로하고 아버지 약한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몸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암교회의 아버지 이 오랜 역사 동안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숨은 가운데에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는 이 찬송과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향기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아버지와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18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회의입니다. 안수입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에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신청 내용을 보시고 우리 유호균 전도사님에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쓰며 묵상하는 사순절 찬양 40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18일 2월 18일 수요일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하시면 되고 묵상하는 방법은 교재 3페이지 4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월호 신청받습니다.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8면에 있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고 또 오래간만에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은 있지만 주님께서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복 주셔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 가 있고 군에 가 있고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구정 연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인데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 38장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이제 30절까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8장도 참 내용이 읽기도 민망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인 며느리인 다말을 취해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 그의 자손이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38장 보면서 아니 성경에는 뭔 이상한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해놨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30절까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으로 볼 때 인간의 죄와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려는 내용의 핵심은 아니지만 창세기 38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제도,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형사취수법은 말 그대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취수,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줌으로 형의 대를 잇고 형의 재산을 이어받아 형의 가문을 세워주도록 한 것이 형사취수법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과 재산,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나온 것처럼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그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엘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엘이 왜 하나님 앞에 죽임당했는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엘이 하나님 앞에 성적인 심각한 범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큰 형이 죽었으니까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난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 나중에는 그 형의 재산은 내 것이 되는데 굳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줘서 그의 가문을 세워줄 필요가 본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9절 보실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런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 그도 죽이시니 이 말 때문에 학자들이 그의 형 엘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난의 이 행동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형의 가문을 세우기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형과 그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인애와 사랑의 마음은 없이 그저 자기네 욕심과 정욕만 채우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오난이 죽습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죠? 셋째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셋째 셀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다말을 보니까 내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1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결국엔 유다가 며느리를 소방 맞춰서 친정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셀라가 어려서 장성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 14절에 보면 셀라가 장성했을 때에도 다말을 주지 않아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엘이나 오난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말이 나중에 상복을 벗고 얼굴에 너울을 쓰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창녀인 척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씨를 얻어서 유다의 가계를 이어가는 내용이 이제 3세기 38장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다 밝혀진 이후에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26절인데요. 한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셀라를 주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내가 등한시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며느리 다말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문의 계보를 잇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계보를 이으려고, 사실 이거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낸 저 다말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지금의 우리의 윤리, 도덕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풀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와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인간의 악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총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하자가 있어 보이는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의 아내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자들 중에 4명의 여자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기에 부적합해 보고 부적절해 보이는 하자가 있는 여인들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나 공로나 혈통이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말이나 하갈이나 룻이나 밧세바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하자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계보에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때 오늘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38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범위를 조금 좁혀서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37장을 읽고 건너뛰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창세기 38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게 느껴져요. 오히려 어색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7장 맨 마지막 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이야기로 37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이제 39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어때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39장에서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가야 내용도 이어지고 어색함이 없이 오히려 38장에 끼어들므로 내용도 이상하고 이해도 하기도 힘든 그렇게 이제 어색한 본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성경은 38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똑같이 야곱의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지만 이들의 삶과 이들의 선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장과 39장을 비교하면서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둘람에 가서 그 가나안 사람 히라를 사귀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으로 내려간 거죠.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깊숙이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간 거죠. 39장 1절을 한번 또 비교해서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여기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38장 1절에도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39장 1절에도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 내려갔다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수올로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이 내려갔는데 38장의 유다는 스스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벗어나서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으로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갔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깊숙이 내려간 게 된 거죠. 똑같이 내려갔지만 그 내려감의 주체가 다릅니다. 38장의 유다는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제들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친구를 사귀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들어 나아간 것입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난 37장에 살펴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똑같이 내려갔지만 내려간 주체와 또 목적이 다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점인데요. 3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리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나 낳았죠. 재미있는 것은 38장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유다가 결혼한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들 셋의 이름은 나와요. 엘, 오난, 셀라. 심지어 장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나와요. 그런데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즉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이렇게 충동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성경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케이스가 어디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몸종 엘리에셀도 이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밧다라로 가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오게 되죠. 이삭은 어떤가요?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 당사자인 이삭뿐만 아니라 온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그러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충동적으로 정욕적으로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1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역시 이름이 나오지 않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유다가 아내가 죽자 애도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가나안에서 제일 친한 히라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한 행동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해. 여러분 아내가 죽자 유다가 한 행동이 뭐죠?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보고 데리고 동침하는 2절의 내용과 지금 뒷부분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여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보고 데리고 동침하는 자기 정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유다에 대한 표현은 전부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의 악함과 죄악이 그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아버지 유다의 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사회의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이상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9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유다와 요셉은 똑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똑같이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은 똑같아요. 아니 요셉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충동적으로 정독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것을 다 선택하고 취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보이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취하고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울타리를 치고 내 삶을 말씀으로 두르고 있을 때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씀으로 내 인생을 두르지 않고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면 항상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도 제대로 봐야 하고 잘 봐야 하는데 우리 눈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탄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보는 것,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본 것, 이 모든 것은 다 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 쳐져 있을 때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이 보이는 시각적인 것으로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선 말씀이 선행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유다가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 말은 유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서 사탄의 유혹,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살지 말고, 유다처럼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유다가 이 모든 잘못,
이 잘못된 선택과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거십. 거십이라는 지명의 뜻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속이다, 기만하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과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왜요?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다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활짝 웃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늘 그 가정에서 네 명의 여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고는 누구에게 집중되죠? 요셉에게만. 그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둘째 형 시므온과 셋째 형 레위는 어떻게 하죠? 세겜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는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별거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맞는 히라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자기 생각이에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유다의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마음 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 유다 입장에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를 속이고 너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뜻이 거십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십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당장 조금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명 벗어 던지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홀가분하고 일하지 않아서 좋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고 다투고 싸우는 꼴 안 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땅 헤브론, 그 척박한 땅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리, 사명을 떠난 자리, 이방 친구들을 사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이방 문화에 푹 현혹되어서 자기 눈에 즐거운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유다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수종드는 사람이 뭐죠? 종처럼 뒤치다꺼리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살았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가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굳건히 지킬 때 알아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묵묵히 지켜오던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여호수아를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잘나고 유능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에 묵묵히 견디며 감당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힘들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종으로 있건 감옥에서 간수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건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고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그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힘들다고 귀찮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뭐 그렇게 티나는 일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준비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편하다고 자기 스스로 즐겁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희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사명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유다 그리고 39장의 요셉 서로 대조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셉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또 이어서 볼 테니까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유다와 같이 살기보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도하면서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선택한 부분은 없는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눈에 보이는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삶을 아버지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수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수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오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또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